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의 말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모두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십시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악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53편에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아니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 53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표제어 중에 그죠? 뭐가 있을까요? 마할랏? 마할랏이 있습니다. 마할랏. 그 예전에 제가 한국의 그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이 시편 53편의 표제어를 읽을 때 제가 이제 그때도 시편을 읽을 때 항상 먼저 표제어도 소리내서 함께 읽을 것을 꼭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표제어를 잘 읽어야 전체 시편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제어를 꼭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도 이 표제어를 읽으셨는데 이 마할랏이라는 단어 발음이 어려워서 항상 이 망할놈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혼자서 독학으로 한글을 깨셨는데 글을 읽을 때 발음이 어눌하셔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마할랏을 망할놈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망할놈에 맞출 노래. 사람이 아니라 이게 곡조니까 다행이지 이 사람이면 좀 그랬을 거예요.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편 53편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질병, 고통,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상, 애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애조의 곡조로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잘 부르는 그 노래 중에 그 옛날 노래 애수 같은 거 있죠? 그런 심정으로 읽으면 딱 좋을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하나님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말은 나를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살죠.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평가하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나를 심판할 사람도 없어요. 심판할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음대로 살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몸 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삽니다.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구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탈무드에 보면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짐승 중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상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지만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말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을, 자기의 인생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그 영 때문에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도 하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번, 그들은 부패하며, 2번, 가증한 악을 행하며, 3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게 되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해진 순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이 빵떡 모자를 씌웁니다. 보신 적 있나요? 빵떡 모자? 동그랗게 뒤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우죠. 그리고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제가 뭐 보여줄 수는 있지만 새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빵떡 모자를 써요. 그걸 우리가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이 키파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빵떡 모자를 쓰죠. 그래서 이 빵떡 모자를 쓸 때 무서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the fear of the Lord, the fear of God,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의 순수한 뜻은 항상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 하는 거죠. God is always above you 이 뜻이에요. God is always above you.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자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니까, 심판 주시니까 겸손하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 모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두에 둘 수 있을 때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심중에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 인생을 굽어 보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라고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seek라고 돼 있습니다. seek. 그러니까 understand, seek.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understand, 지각이고요. 두 번째는 seek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understand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understand는 뭡니까? under, 낮추는 거예요. stand, 선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understand,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understand 하는 사람, seek. 이 seek라고 하는 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의미 있는 것을 끝까지 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seek. understand, 자기를 낮춰서 서 있는 거, seek,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이 균형이 있고 신앙인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understand, 그 다음에 seek.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이 너무도 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understand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seek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는 절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뻔한 결과입니다.
막 살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정 속에는 뭐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영혼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같은 거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는 당연히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과응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권선징악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대충 조합해 보면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시금석이 되는 단어, 그것이 바로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문제는 단순히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뿌리가 뒤바뀌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아마 모두가 다 욕심과 정욕에 취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만드시고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만 사람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선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evil doers라고 되어 있어요. evil doers, 악을 행하는 사람들. 떡 먹듯이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당연하죠. 떡 먹듯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적군들을 몰살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악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주시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종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믿든 믿지 않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원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악이 관영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들 우리가 거두는 것이 가시덩굴과 엉겅퀴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나 눈물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지배하는 악의 세상이고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 오신 것이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큰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금 회전이 되지 않으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 들어먹고 말았어요. 이 장로님은 원래 집도 3채 정도 가지신 분이셨어요. 사시는 집이 참 커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사람 잃어버리면 3일 지나야 찾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구중궁궐처럼 큰 집에 사셨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간신히 방 한 칸짜리 사골 새방에 살게 되셨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은 예외였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은 장로님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잘 나갈 때는 그 집이 문전성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빈대 한 마리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야속하고 정말 믿을 게 없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한 사람도 남질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진실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망했냐 안 망했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망했으면 아주 매몰차게 등을 싹 돌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참 세상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는데 열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 줄 놓아도 돼요. 이 장로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신기하게도 사업이 망하신 다음부터 정말 딴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이 장로님 헌금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헌금도 참 많이 내시고, 사람들도 그냥 대접도 잘 하셨어요. 항상 허세가 심하시고, 이까짓 거 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뭔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시고요. 안정되어 있지 못했어요. 장로님이시지만 장로님다운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 안에 주님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직책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신 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이 이 장로님 안에 들어가신 거죠. 장로님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참 이상하게 편하게 보이셨고, 교회에 오셔서도 이른 아침부터 마당 청소도 하시고 예배 준비도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대하셨어요. 얼굴도 아주 많이 밝아지셨어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잃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주님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필립 얀시가 쓴 책처럼 내 안에 주님이 없다, 그 책에 쓴 것처럼 주님이 없으면 그 자체로 심판이고 그 자체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심판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사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재앙이요, 심판이요, 멸망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경진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우리 조태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며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사랑하는 귀한 종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